오늘 이 새벽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장 18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장 18절에서 30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30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짓으로 끈을 만들어 악을 잡아당기며 수레의 줄을 당기듯이 죄를 끌어당기는 자들에게 재앙이 닥친다. 기껏 한다는 말이 하나님더러 서두르시라고 하여라. 그분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빨리 하시라고 하여라. 그래야 우리가 볼 게 아니냐. 계획을 빨리 이루시라고 하여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께서 세우신 계획이 빨리 이루어져야 우리가 그것을 알 게 아니냐 하는구나. 악한 것을 선하다고 하고 선한 것을 악하다고 하는 자들, 어둠을 빛이라 하고 빛을 어둠이라고 하며 쓴 것을 달다고 하고 단 것을 쓰다고 하는 자들에게 재앙이 닥친다.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슬기롭다 하는 그들에게 재앙이 닥친다. 포도주쯤은 말로 마시고 온갖 독한 술을 섞어 마시고도 끄떡도 하지 않는 자들에게 재앙이 닥친다. 그들은 뇌물을 받고 악인을 의롭다고 하며 의인의 정당한 권리를 빼앗는구나. 그러므로 지푸라기가 불길에 휩싸이듯 마른 풀이 불꽃에 타들어가듯 그들의 뿌리가 썩고 꽃잎이 말라서 티끌처럼 없어질 것이다. 그들은 만군의 주님의 율법을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의 말씀을 멸시하였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백성에게 진노하셔서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시니 산들이 진동하고 사람의 시체가 거리 한가운데 버려진 쓰레기와 같다. 그래도 주님께서는 진노를 풀지 않으시고 심판을 계속하시려고 여전히 손을 들고 계신다. 주님께서 깃발을 올리셔서 먼 곳의 민족들을 부르시고 휘파람으로 그들을 땅끝에서부터 부르신다. 그들이 빠르게 달려오고 있다. 그들 가운데 아무도 지쳐 있거나 비틀거리는 사람이 없고 졸거나 잠자는 사람이 없으며 허리띠가 풀리거나 신발끈이 끊어진 사람이 없다. 그들의 화살은 예리하게 날이 서 있고 모든 활 시위는 쏠 준비가 되어 있다. 달리는 말발굽은 부싯돌처럼 보이고 병거 바퀴는 회오리 바람과 같이 구른다. 그 군대의 함성은 암사자의 포효와 같고 그 고함 소리는 새끼 사자의 으르렁거림과 같다. 그들이 소리치며 전리품을 움켜가 버리거나 나무나 그것을 빼앗지 못. 함께 있습니다. 바로 그날에 그들이 이 백성을 보고서 바다의 성난 파도같이 함성을 지를 것이니 사람이 그 땅을 둘러보면 거기에는 흑암과 고난만 있고 빛마저 구름에 가려져 어두울 것이다. 아멘. 네, 오늘 이사야 5장 18절 말씀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화 있을진저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 시간 잠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 5장 이 후반부는요, 우리가 듣기만 해도 마음이 굉장히 무거워지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그 엄중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이 이사야 5장은 포도원의 비유로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어제 보게 되었는데요, 하나님은 본래 가장 좋은 땅에 이 극상품의 포도를 심었지만 이 포도원이 이스라엘이죠. 포도원이 맺은 것은요, 포학과 부르짖음으로 대변되는 이 거친 들포도뿐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들포도를 맺은 자들을 향하여 화 있을진저라는 하나님의 그 탄식과 선언의 말씀이 담겨 있는 것이죠. 이 이사야 5장에는요 총 6개의 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오늘 본문 속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은 그 6개 중에 4가지의 화를 담아내고 있는데요, 이 24절부터는 왜 이 화가 임하는지, 그리고 그 화가 그들의 실제 역사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좀 보면 좋겠는데, 오늘 본문을 묵상할 때에 우리가 반드시 견지해야 할 사실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오늘의 주제가 하나님의 심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심판은요, 결코 이 즉흥적인 분노나 감정적인 폭발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즉흥적인 어떤 감정이나 하는 어떤 그런 분노의 어떤 폭발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 원인이, 그 심판의 이유가 분명하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사야 5장 전체는 하나님께서 왜 이 당신의 소중한 포도원인 이스라엘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그 이스라엘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도 충분히 납득할 만한 이 명확한 원인과 분명한 이유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는데, 왜 그들이 심판을 받아야만 했는지에 대해서 그 내용을 먼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요, 이 심판받을 자들의 죄악에 대한 4가지의 모습을 고발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우리 18절과 19절에서 나옵니다. 그 말씀을 보시면, 거짓으로 끈을 만들어 악을 잡아 당기며 수레에 줄을 당기듯이 죄를 끌어당기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죠. 이것은요, 죄를 짓는 것을 두려워하기는커녕 마치 수레를 끌듯이 담대하게 이 죄를 자신의 삶으로 끌어당기는 자들, 그러한 삶을 사는 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느냐, 그것이 이루어지면 내가 믿겠다라고 말하면서 그 하나님을 향하여 냉소하며 조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요, 신약성경 우리 베드로후서 3장 4절의 말씀에서 이 거짓 교사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주께서 강림하시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라고 조롱하고 비웃었던 그 태도와 같은 맥락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둘째는 20절의 말씀인데요, 어떤 자들입니까? 악한 것을 선하다고 하고 이 선한 것을 악하다고 하는 이 선악의 이 전도를 일으킨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요, 삶에 있어서 어떠한 기준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를 말하는데, 특별히 도덕적 기준 자체를 뒤바꾸는 죄를 짓는 자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21절의 말씀인데요, 스스로 지혜롭다 말하고 또 스스로 슬기롭다 하는 자들인데, 그들은 이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의 판단을 더 신뢰하거나 자기의 욕망을 더 중요한 삶의 기준으로 삼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22절과 23절의 말씀인데요, 뇌물과 불의한 재판에 관한 것으로 이 불의로 이익을 취하고 공의를 짓밟는 자들로 독주를 즐기며 뇌물을 받고 의인의 의를 빼앗는 자들에 대한 고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약자의 억울함을 외면하고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데 자기의 신앙과 직분을 이용하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화가 임할 들포도와 같은 삶을 사는 자들에 대한 이 같은 고발의 내용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요? 과연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화 있을진저 그 화를 당할 자들의 삶의 모습 속에 혹여나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없는지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의 실상은 어떠합니까? 세속적인 성공을 위해 은근히 거짓과 타협하고 이 세상의 가치관을 교회 안으로 들여와서 다들 이렇게 사는데 뭘 하며 죄를 합리화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이익을 보려면 타인의 손에 찌면 당연하게 여기는 이 마비된 양심으로 살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이죠. 성경적 가치가 시대의 기준에 밀려서 이 선악이 뒤바뀐 문화를 전혀 불편해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학력과 또 이성, 경험과 지식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판단과 욕망을 더 신뢰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야말로 오늘날 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이 마치 성경이 말하는 들포도와 같은 모습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섬긴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쩌다 이러한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는지를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것을 살펴보면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죄악된 삶의 모습을 돌이켜 볼 수 있는 기회를 우리는 맞을 수 있을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는지 우리 본문 24절 후반부는 그 근본의 원인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만군의 주님의 율법을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의 말씀을 멸시하였다. 그들은 만군의 주님의 율법을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의 말씀을 멸시하였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그분의 말씀을 멸시하였을까요? 이사야 5장 전체 본문 안에서 우리는 그 원인을 세 가지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그 첫째는 물질적 풍요와 향락에 몰두해서 하나님을 향한 관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어제 본문인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들은 먹고 마시고 또 즐기는 일에는 굉장히 부지런했어요. 하지만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에는 무관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신앙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서 밀려나서 우리의 인생에 부수적인 것이 된다면 말씀을 멸시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결과요, 당연한 수순이 된다는 사실을 오늘 이 새벽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기 확신과 교만이 말씀의 자리를 대신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영적인 교만이 그들에게 임한 것이죠. 21절의 말씀에서처럼 이 스스로 지혜롭다고 말하는 것은요, 단순한 그 사람의 성품이나 성격을, 그 태도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이성을 더 신뢰하는 근본적인 인생, 삶의 태도의 전환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렇게 내 생각과 내 경험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에 서게 될 때 성경은 단순한 옛날의 이야기거나 캐캐묵은 고리타분한 잔소리 정도로 여겨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풍요로 인한 물질의 탐욕이 양심과 정의를 팔도록 하였고 이것은 곧 인간을 안일한 삶의 태도로 이끌어갔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감각에 마비가 온 것이죠. 이사야가 사역하던 우시야, 요담, 아하스의 시기는요, 굉장히 물질적으로 풍요로웠던 때였습니다. 삶이 편안해지자 하나님이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지게 되었고 매일 들려오는 그 하나님의 경고를 나와는 상관없는 잔소리로 여기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삶의 태도로 전락해 버렸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세상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자기 확신에 취하고 물질을 사랑하는 삶이 오랫동안 쌓여서 이르게 되는 결과임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날마다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통해 또 개인의 묵상을 통해 듣고 읽고는 있지만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내 삶을 기경하는 능력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안타깝지만 저와 여러분 또한 우리도 알게 모르게 은연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이 순간에도 멸시하고 살고 있는지도 모르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결과는 여러분 참혹합니다. 본문 24절의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지푸라기가 불길에 휩싸이듯 마른 풀이 불꽃에 타들어가듯 그들의 뿌리가 썩고 꽃잎이 말라서 티끌처럼 없어질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요 절대 대충 일어나는 법이 없습니다. 본문 26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께서 휘파람을 불어서 땅끝에 한 민족을 부르십니다. 그 불려진 그들은 지치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그들의 화살은 날카롭고 활은 당겨져 있어 이 포효하는 사자처럼 그들에게 몰려오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이 심판의 도구로 사용된 실제 대상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아수르였고요. 그 이후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은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열강조차도 자신의 공의를 이룰 도구로서 휘파람 소리에 움직이는 군대로 삼으셔서 당신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이 죄악에 대해서는 반드시 징벌하신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또한 북이스라엘 멸망하는 아수르와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바벨론의 실제 역사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이러한 심판을 행하시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은 이방의 제국조차도 자신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심으로 이 당신의 주권이 이 이스라엘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온 역사와 열방 위에 임하고 있음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 속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두려워 떨면서 자포자기하거나 그 공포에 질려버리는 것을 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무서움과 두려움이 아닌 이 경고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바로 지금 이 순간이 우리에게 있어서 돌이킬 수 있는 은혜의 때임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삶을 향하여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우리는 이 시간 우리의 삶의 중요한 두 가지의 결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 내 삶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바로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그 정도는 괜찮아, 뭐 다 그렇게 산다 라고 말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라고 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멈춰 서야 하는 것입니다.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하는 이 세속적 가치관에 물들지 않도록 모든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유일한 엄격한 잣대로 삼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에 대한 경외함을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들려오는 소리로 흘려보내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를 향한 창조주의 엄중한 명령이자 사랑의 경고로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매일의 삶의 자리에서 이 작은 말씀 하나라도 경외함으로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삶의 적용과 실천이 있을 때에 비로소 저와 여러분의 삶은 말씀으로 기경되는 거룩한 성도의 삶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그러한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이렇게 한번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서 세상 속에서 거룩한 빛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세상의 타협과 또 익숙함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내 생각대로 살았던 나의 삶의 영적인 교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우리의 삶에 굽어진 가치관을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바로 세우게 하시고 심판의 경고 앞에서도 다시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길 간절히 원하며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 앞에 그 주님을 경외함으로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는 거룩한 백성, 거룩한 성도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특별히 국가와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날입니다. 나라를 위해서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세속적인 가치관과 이 영적인 안일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또 위정자들과 모든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공의와 정직을 세워가는 나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이 땅에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하는 영적 혼돈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바로 서서 사랑과 정의가 흐르는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지금 이 시간에도 또 모든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하나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지켜달라고 기도합시다. 세상의 온갖 우상과 또 거센 죄악의 풍조 속에서도 오직 십자가 복음만을 담대히 선포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이 되게 하시고 또 말씀의 능력으로 낙심한 영혼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그 현장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또 선교사님의 모든 가정과 건강을 보호하여 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들이 뿌린 모든 복음의 씨앗이 놀라운 열매들을 맺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국가와 또 선교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요. 우리 마지막으로는 우리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우리 단기 봉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부터 시작된 모든 단기 봉사가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또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준비한 모든 사역들이 현장 가운데 귀한 복음의 씨앗으로 뿌려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 모든 이 현장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전쟁 가운데 주님께서 승리하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별히 내일 출발하게 되는 우리 톡틴 키르기스탄 단기 봉사팀이 있고요. 또 연홍도와 거금도 팀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홍성팀이 출발하게 되는데요. 또 이번 주에 출발하게 되는 모든 우리 단기 봉사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과 열방 가운데 선포될 수 있도록 그들의 걸음걸음을 사용해 달라고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또 국가와 선교사를 위해서 또 단기 봉사를 위해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자유롭게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